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히스기야 왕이 왜 이렇게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는가, 신앙의 성공자가 되었는가, 먼저 그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반대로 왜 히스기야의 인생이 쪽박차는 인생이 되었는가, 왜 인생을 실패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두 가지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 그 안에서 보게 되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들이 맑아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있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이 정직하면 그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인정받으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한 사업장에 가서 우리 문자님 같이 식사를 나눴는데 식사는 뭐 30분 정도로 끝나는데 그분의 신앙 간증을 듣는데 거의 2시간을 했습니다. 그 요지가 뭐냐면 제가 깨닫는 게 정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더니 그렇게 했더니 사장이 나를 인정했더라. 그래서 사람이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도 또 그를 인정하시고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시더라.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정직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것이 히스기야가 축복받은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의 선조였던 다윗을 자신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항목들이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며 없앴습니다. 그게 바로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백성을 섞으며 모세가 만들어둔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까지나 일컬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보니까 잘못된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단칼에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히스기야가 축복받은 두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역보다 여러 방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인생은 한 끗 차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인생은 한 끗 차다. 신앙생활도 한 끗 차다. 단 하나의 차이입니다. 하나의 차이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듣는 말씀, 늘 묵상하는 말씀,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진리로 받아주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읽어도 그게 진리가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성공의 실패와 성공의 이제 갈림길이 이렇게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때문에 설교 준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또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지만 단위의 서기까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약을 받으러 오시고 침 맞으러 오시고 하는 거 보면 이 어깨라는 가슴이 딱딱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심장에 무리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이 내게 진리로 믿어지고 내가 읽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결박과 얽매이기 쉬운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만 여러분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저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 이 설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자유함을 주신 겁니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것이 자유가 준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가정에서 가장으로 살아가다 보면 남자분들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내분들 남편이 벌어오는 적은 월급으로 생활하기가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진 모습이기도 하지만 저도 그런 가정에 자라왔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지 그 부분은 제가 더 잘 압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냥 문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영의 귀가 눈이 뜨이는 분들에게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연결됩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차이, 한 끗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한 끗 차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차이를 모르고 세속의 문제로 그냥 살아가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 안에 자유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서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착각하는 부분들이 많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나에게 끌어맞추려고 해요. 하나님, 작년에는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신령성 기준으로 올려드렸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올해는 작년의 기도 제목을 다시 추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의 제목대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올해가 내 인생 가운데 축복의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맞추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죽었다 깨어난 하나님은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십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맞춰야 되지 그분이 우리에게 맞추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평생. 여러분 하나님께 연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죄송하지만 한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 부분을 적어놓으시게요.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말씀을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이 뭐라고 되냐면 Be united to his wife. 그 아내에게 붙어서 한 몸을 이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투라는 말에게 전치사다. 제가 GMB 영어하고 원장님이 물어봤어요. 제가 실수할 수 있을까 물어봤더니 맞대요. 여자에게 붙어야 된다. 가만히 보십시오. 남자가 아무리 힘있고 권력 있는 것 같아도 젊을 때
여자를 자주지하는 어떤 아이들을 보십시오. 졸졸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감독님 보시면 아시잖아요. 안 따라다니면 밥 못 얻어먹잖아요. 굉장히 무슨 얘기지만 진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 아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붙어 다니면 됩니다. 그분의 신앙을 본받으면 됩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십니다. 그 월요일날 좀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녁에 모였으면 좋겠습니까? 낮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시더라고요. 예전 같은 혼자 결정했는데 혼자 결정하다가 보면 큰 코단체. 월요일날은 제가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저희 아내도 저와 같이 가정일을 봐야 돼요. 잠깐 좀 기다리다가 내가 내 몸을 장관하고 물어보고 상의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물어봤더니 저녁이 좋답니다. 곧바로 연락드리고 저녁이 괜찮답니다. 굉장히 무슨 얘기지만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남자가 아내에게 붙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 남자분은 거의 다 아멘 안 하시는데 전 모르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어느 권사님 얘기입니다. 남편은 자기 이북 얘기합니다. 이제 남편이 자기 교회를 안 다니고요. 교회 다니는 아내를 그렇게 핍박했답니다. 근데 이 아내분은 교회를 늘 찬양하십니다. 찬송을 부르십니다. 성가대에서 봉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부른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남편은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뭐라고요? 또라이라고 얘기해요. 못된 짓을 골라서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바뀐 거야. 뭔가 이상하게 됐어요. 얼굴이 악한 도끼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씩 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 너는 도대체 집안에 어떤 부인이 있길래 네 아내가 누구이길래 너 이렇게 옛날에 악해서 이렇게 바뀌었나 물어보더라고요. 네 아내 좀 보여달라 궁금하다. 와서 보고 하는 얘기가 이러니까 네가 바뀔 수밖에 없었지.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남편도 부지중에 변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신앙의 간증을 듣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연합한 자, 그런 자가 되시기 바라고요. 여호와께 연합한 자를 늘 가까이 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성경,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주야로 묵상하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자의 삶은요 형통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동화 같은 얘기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견고한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시작. 그가 블레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견고한 인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참 히스기야 왕의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후반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신앙의 반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반전이 나옵니다. 18장 6절 말씀이 비법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게 비법입니다. 이 반전 있기 전에 축복된 사람. 그 다음에 애프터. 그 후는 뭐냐? 열왕기하 16장 12절 말씀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인데 그 인생 가운데서 쓴물도 나고 단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따라해서 하겠습니다. 신앙의 공력이 드러날 때가 있다. 누구든지 신앙의 공력이 드러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의 신앙의 공력은 시험 앞에서 드러난다. 시험 앞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18장 9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배웠었다. 인생 가운데 큰 시험이 지금 닥친 겁니다.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란 나라가 이제 히스기야를 이제 공격하는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능력이 어떻게 됐다고요? 드러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은 시험을 거쳐야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 드러난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밭 이건 심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었겠습니까? 말씀을 좀 옮겨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3절) 말씀 시작. 바위에 이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잠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오늘 이 8장 13절의 말씀은 어떤 밭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위밭이라는 다른 말은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이 바로 히스기야의 마음밭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심오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입니다. 멀리 갖다 놓지 않죠. 가까운 데 갖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좀 번거로우셔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물이 가득하게 되어 미티한지라 제자들이 나아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끄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에 순종하는가. 사역 중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뜻하지 않게 광풍이 몰아닥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구절에 보니까 이 광풍이 몰아칠 때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제자들은 이제 죽었구나. 죽음을 준비하는 상황 속에서 혼비백산하면서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왜 우리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깨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말씀드린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알고 진리가 내 안에서 자유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데 진리 예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제자들조차 인생의 풍랑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의 등을 불어닥치는 풍랑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진리를 가까이 두면서 진리와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진리가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에 나온 제자들 같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진리와 동행하면서도 진리를 자기는 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잘 나갈 때 인생이 행복할 때 그 나라가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께 성실하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 앞에서 그의 바닥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어떤 맛이 되어야 됩니까? 돌짝밭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옥토밭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안면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마음에 순종이 있고 삶 가운데 순종이 있어지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그들이 가진 마음이 옥토밭 같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은 초기에는 아름다운 신앙이었지만 마음같이 돌짝밭이었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 쓰러졌고 신앙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마음같이 돌짝밭인지 아니면 가시밭인지 아니면 길가밭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 말씀으로 날마다 그 밭을 기경해 나가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우리의 마음같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떤 밭으로? 옥토밭으로. 오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들으면 여러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아 그 말씀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기를 심속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 세계 속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같이 옥토밭같이 되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